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단락, 다시 말해서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삭이 늙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큰 아들을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리브가가 옆에서 엿듣게 되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앞세워서 먼저 축복을 받게 합니다. 야곱은 둘째였는데 보통 첫째보다는 둘째가 좀 더 영악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저희 집안에서 저는 영악함을 모르고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 순전하다기보다는 순진한 사람에 속하는데 참 야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형인 척하죠. 목소리도 그렇고 몸에 털이 없으니까 이 염소 가죽을 두르고 형인 척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이삭은 늙고 나이 들고 분별력, 육체적인 분별력뿐 아니라 아마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늙고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이삭은 이 야곱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에서로 알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나타납니다. 이미 속임수는 끝났고 축복은 선언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이 두 가지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사람 모두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표정 속에 축복을 받은 자의 기쁨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준 아버지는 떨고 있고 축복을 받은 아들은 도망가고 축복을 놓친 아들은 통곡하면서 나중에는 그 통곡이 동생 야곱을 향한 살의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축복의 이야기인데 본문에는 기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한 가정이 또 어떻게 망가지고 또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축복을 해준 아버지가 떨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 짧은 30절부터 46절까지 이 17절이라는 이 본문의 범위 안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안 세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11번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본문이 온통 축복, 복이라는 단어로 아주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많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 누구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상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인간의 손에서 오고 가는 축복은 참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확인을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여기 한글 성경에서 봐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간발의 차로, 이 축복이 끝나고 그 간발의 차로 에서가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간발의 차로 지금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별도의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은 이미 리브가를 통해 전해 들었을 거예요. 무엇을 전해 들었을까요? 태중에서 이 두 국민이 서로 싸웠다라고 말한 이 창세기 25장의 말을 아마 리브가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까? 그의 입맛, 그의 육체적인 감각을 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소중히 여겼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삭은 이 순간 자기가 그토록 붙들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이죠. 단순히 그냥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떨림입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많이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떨린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속여갖고 내가 흥분하고 내가 좀 이렇게 속상하고 이런 적은 있었겠지만 내 존재 자체가 내 뿌리 전체가 흔들리는 것, 이것은 아마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그러한 떨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떨림은 단순히 속은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붙들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 떨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동원해 가면서까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삭이 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이 무너진 그런 결과가 바로 떨림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에서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순간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계략과 속임과 혼란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어떠함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왜 축복을 놓쳤던 아들 에서가 이렇게 통곡했을까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은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소리질러 슬피 울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33절에서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4절에서 동일하게 에서는 심히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의 저자는 이 33절과 34절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심히 떠는 것과 이삭의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인 에서가 심히 떠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놓고 보는 것입니다. 한쪽은 떨었다고 한쪽은 울었다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크게 심히, 이것은 완전히 동일한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을 준 아버지 이삭의 떨림과 축복을 놓친 아들 에서의 통곡이 같은 자리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축복에는 기쁨이 없다. 이 축복에는 오로지 통곡과 떨림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34절을 보시면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악을 쓰면서 여러분 놀라실까 봐 제가 이 표현 그대로 못하겠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제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제 축복을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첫째거든요, 첫째. 만약에 제가 에서였다면 여러분 첫째인 분들은 아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요? 아니 에서가 물론 잘못했죠.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하나님의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는 잘못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럼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불쌍하던데요. 창세기 이제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 누가 나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가인 불쌍하지 않으세요? 가인도 첫째였잖아요. 제가 첫째인 관점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가인도 너무 불쌍하고 여기 나오는 에서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의 철저한 통곡 앞에서 이삭은 39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내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과 완전히 뒤집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본문의 앞선 부분 27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준 축복과 에서에게 준 축복,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과 에서에게 준 축복은 완전히 거꾸로 된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에게는 땅의 기름짐을 주시기 원한다고 했지만 에서에게는 네가 땅의 기름짐에서 멀리 떠나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에게는 만민이 너를 섬기라고 했지만 에서에게는 네가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에서가 받은 것은 얼핏 보면 축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축복에서 제외된 자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에서의 자리에 있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저렇게 서럽게 울었을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기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위치였다면 여러분 에서가 흘렸던 눈물은 사실 모든 첫째가 가지고 있는 눈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에서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망령된 자의 행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망령된 자의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는 진주가 아닙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분별력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에서가 흘린 눈물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눈물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죠. 그저 잃어버린 장자의 명분, 잃어버린 축복, 그것을 돌려받고 싶어서 울었던 것이죠. 정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었다는 울음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우리는 참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건강의 복도 사모하고 자녀가 형통한 것도 사모하고 내 미래가 노후에 불행하지 않고 건강하고 형통한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는 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돈을 잃으면 서러워하고, 자녀가 안 풀리면 절망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는 그만한 관심과 애정과 민감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울다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마치 창세기 이제 4장 이후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과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제물을 드렸죠. 가인은 그가 열심히 농사한 걸로 농산물로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르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죄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주 끔찍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축복을 놓친 눈물이 회개로 가지 않고 분노로 이어지고, 이 분노가 결국 살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속임수가 에서의 통곡을 가져오고, 에서의 통곡이 분노를 가져오고, 분노가 살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가정을 깨뜨립니다. 죄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었던 이 가정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책도 사서 보고, 참 많은 강의도 듣고, 참 많은 질문도 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이 편애, 리브가의 편애, 저희 집도 이제 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2명의 자녀는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옛 어른들은 이제 둘이 결혼했으면 둘을 낳아야 이제 본전이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예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셋부터는 이게 남는 장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둘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이제 부모의 관심이 편애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보면 편애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고 미운 행동을 해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네. 처음부터 편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두 국민이 서로 태에서 싸우고 야곱이 이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한 가정 안에 2개의 라인이 있었던 것이죠. 이 편애의 그 밑바탕 위에서 야곱의 속임수가 결국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다 딱한 측면이 있습니다. 참 안쓰럽고,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크게 히트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평가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입맛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속임수로 이루려고 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복을 원했지만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들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태중의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물었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쌓이면서 이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일상의 작은 편애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 믿음의 가정에도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좋은 시작이 여러분 반드시 좋은 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싶었는데, 저도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싶고, 저도 목회자의 가정인데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믿음의 조상과 후손이었던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 아닙니다. 너무 자책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축복받은 아들이었던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야곱은 속임수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래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이나 그다음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이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그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살피면서 그렇다면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그의 이름이 곧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바뀌려면 이름이 바뀌어야 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8장에서는 드디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이 변화되려면 옛 이름이 죽고 새 이름이 주어져야 했듯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야곱은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길은 도망자의 길이었고 그 도망자에게 있는 감정이라곤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속여서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우리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죄와 혼란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붙은 축복은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아득해 보이고 너무 멀어 보일 때가 많죠. 주님은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지금 그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간극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방법을 따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진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변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했는데 왜 안 바뀌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신령한 복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기름진 복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을 위해서 혹시 기다리지 못하거나 속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조작하려고 하진 않는가를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개선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실하고 순전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